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 뵙게 되어 또 참으로 영광입니다. 먼저 좀 군대를 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떨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 종교의 힘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라는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군대에는 이 종교로서 전쟁과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군종이라는 병과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군, 종교라는 줄임말입니다. 현재 군종에는요 4개의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또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마지막 종교가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각 종교별로 군종 장교가 편제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중 한 사람인 군종 장교 목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흔히 아마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그럼 군종 장교는 군대에서 무슨 일을 하냐라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군종 장교는 평시에 각 군에 있는 종교시설, 교회, 성당, 법당, 그리고 교당, 각 종교시설을 다니면서 이제 종교시설을 관리하고 또 병사들 그리고 각 장병들이 이 훈련과 또 여러 가지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종교의 힘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군종 장교가 위문도 하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서 또 이렇게 빨리 군대에 들어올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정복을 딱 입고 왔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멋진 정복과 이 계급장을 또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참 멋있다,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이 양 옷 깃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반짝반짝한 이제 뭔가가 배지가 하나, 2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좀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냐면요, 기도하는 손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희 군종 장교가 가지고 있는 병과 마크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이런 과분한 정복이 저에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저에게 이 무거운 계급장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높은 계급장을 달았고 또 얼마나 많은 표창을 달아서 주렁주렁 이 옷에 많은 표창을 달하고 있는지 또 저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의 이 양쪽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요 이 정복도 저의 군복도 이런 저의 양쪽에 있는 계급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지금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만한 모습으로 또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승진과 이 진급에 목을 매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그 높은 자리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현실이고 아마 이게 우리들의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글자로 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고 또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강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단 하나,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랑한 이 십자가만을 우리는 왜 자랑해야 하고 또 무엇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였죠? 군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군인이라 이제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 그래도 최대한 어려운 부분은 안 할 테니까 좀 이제 막 훈련 끝나고 또 교육 끝나서 또 이제 막 또 군대에 들어와서 그렇구나라고 좀 너그럽게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이라면요 꼭 받아야 되는 훈련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힘든 훈련이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또 알고 계시면 이제 뭐 자녀나 손주분들이 군대 갈 때 좀 아는 척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요, 이 간혹 병사들이 이제 각계 전투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모습, 뭐 유튜브나 어떤 모습 등을 통해 매스컴을 통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막 각계 전투하면서 열심히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각계 전투는 개인의 전투력을 키우는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실상은 이 맨바닥을 포복하면서 기어가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훈련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팔꿈치와 무릎이 다 까지는 그런 악랄한 훈련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훈련은 이 화생방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아마 이 화생방을 좀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가스실 들어가서 이제 방독면을 쓰고 있다가 이제 시에스탄을 탁 터트리면은 이제 방독면을 벗고 이제 숨을 참고 있어야 하는 악랄한 또 훈련도 있습니다. 또 그 가스의 상황에서 또 이 어쨌든 방독면을 또 써야 하는 그런 실제 상황을 또 훈련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요, 유격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가장 힘들었던 훈련이었는데요. 사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아주 악랄한 체조를 막 시킵니다. 막 1번부터 12번까지 막 15번까지인가요? 여러 가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훈련을, 이 체조를 막 시킵니다. 심지어 열심히 했는데도 이 조교들이 악랄하게 마지막 숫자를 외쳐가면서 어떻게든 더 그 체조를 시키는 아주 끔찍한 훈련입니다. 또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1m 탑에서 떨어지는 훈련도 하고 또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그런 훈련을 또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 훈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앞에 부수적인 훈련들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행군입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이 행군의 그 날을 떠올리기가 싫을 수도 있을 건데요, 바로 20kg 무게의 군장 가방을 메고 20km를, 혹은 많게는 이제 40km, 더 많게는 80과 100km까지 행군을 했다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이 거리를요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제 군대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든 훈련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아마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훈련인지 아마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kg이나 되는 이제 쌀 한 포대를 메고, 아마 이제 20kg, 말이 20kg지 사실 20kg가 넘는 아마 무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kg 정도 되는 이제 군장을 메는 부대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쌀포대를 들고 약 8시간 이상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그런 힘든 훈련입니다. 또 발에는요, 이 군화가 굉장히 좀 불편해가지고 물집이 다 잡히고, 또 막 열이 빠지지 않으니까 막 온몸에는 다 땀으로 범벅되는 아주 악랄하고 힘든 그런 훈련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힘든 훈련을 이야기했냐면, 우리 희한하게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이 행군입니다. 내가 80km를 행군했네, 내가 100km를 행군을 했네 하면서 막 며칠을 밤을 새웠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20km? 그건 행군도 아니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꼭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km를 행군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저희 군목 선배들이 그게 행군이냐? 60km는 해야지, 80km는 해야지. 그게 행군이지. 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받은 훈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겁니다. 옛날 군 생활하신 분들은 20km가 행군이냐, 50km는 해야지, 60km는 해야지, 100km는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여기 중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행군이 마치 군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하는 그런 기준처럼 적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80km 이상 행군했으면 진짜 힘들게 군 생활을 했고, 저같이 20km 행군했으면 군 생활 편하게 했다, 쉽게 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원받는 거, 그래,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걸로는 뭔가 부족해. 왜냐하면 옛날부터 지켜왔던 이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 이 율법을 어기는 것 같고, 또 대놓고 율법을 어긴다는 소문이라도 나면은 괜히 내가 박해라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마음 한편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행한 게 뭐였냐면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전히 할례만큼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아주 최고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점점 이 할례의 의도도 의미가 퇴색되어져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게 하는 걸까요? 혹시나 내가 박해를 받을까 봐. 할례를 받지 않고 또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박해를 받지 않을까. 내가 할례를 받았으면은 내가 나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율법을 그래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어떠한 표징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할례를 받았으면 그래도 좀 모범이 되고 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하면서 그렇게 자랑은 하면서도 전혀 그의 삶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자 참 안타깝게도 현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가며 자랑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속 얻으려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어떤 조건들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어때? 나 이렇게 대단하지? 하면서 무엇인가를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게 정말 많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것은 오로지 단 하나, 바로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모습으로 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으면서도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것, 이 대단해 보이는 것, 그런 건 나에게 어떠한 변화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지으심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출신이 어떠하든, 내 어떤 성과를 이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든 그것이 내 자랑거리로 아무리 삼아도 그것이 내 삶의 단 1%도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신 그 십자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도 바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이 십자가만이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 그리고 그의 모습,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도 이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 할수록요, 내 삶은 피폐해져 갈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또 내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자랑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그 사고방식에 쌓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가가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맨날 10년 동안 또 20년 동안 계속 그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자랑만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처음 1년, 2년 동안은 그 정도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더 많은 자랑이 되기 위해서 승진을 하든 성과금을 얼마나 더 받게 되었든 이런 또 다른 자랑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또 그리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가지지 않는 조건들을 가져야만 분명한 자랑거리가 될 테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이런 성경책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시는 분 계시나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옛날 이 성경책이 귀한 시절에야 이 성경책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현재에는 이 성경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누구나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자랑을 삼고 있습니까? 네, 아무도 없을 테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숨을 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엔요, 나와 육체를 그리고 이 세상을 자랑거리로 삼다가 나라는 삶에 매여 살 수밖에 없고 또 세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내야만 하고, 또 누군가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을 내가 갖추어야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 쌓여서 계속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능력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진정 평화롭고 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 삶,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조건과 자격, 그런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평탄하다고 여기실 수 있을까요? 그 삶이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삶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요? 자, 여러분, 그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은 어떨까요? 자랑할 게 그것 하나, 십자가뿐이니 오히려 불행하지 않을까? 또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도 없으니 불행하고 불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요. 이런 불안하고 불행한 것 같은 이 인생이지만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에는요, 분명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안하거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에 오히려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삶이 불행하고 불안과 절망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만을 드러내야 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십자가 하나뿐이었고 또 그 십자가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 때문에 가치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고 또 죄밖에 못 짓는 우리 인간의 삶이 십자가를 통해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무가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내 신분이 변화되게 되었고 내 지위가 변화됐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하나만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 자랑거리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격들,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십자가 하나만을 자랑거리로 삼고 여러분들의 가장 위대한 조건들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삶이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일까요? 그냥 말로 십자가 대단해, 나 십자가 자랑하고 살 거야 라고 말한다고 그게 십자가의 진짜 자랑이 되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삶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삶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군인은 군인다운 삶이 있고 또 학생은 학생다운 삶이 있고 또 부모는 부모다운 삶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드러낸다는 것은 이 말로만 내뱉는 십자가가 아니라, 말로만 내뱉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몸보이신 희생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몸과 행동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낼 때야말로 비로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폭 3명이 수감되어 있는 이 교도소에 예수님이 들어간다면 과연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요? 아니면 조폭 3명이 변화되게 될 건가요? 아마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조폭이 변화될 거라 확신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교도소에 들어간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확신은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조폭이 되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런 변화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 이 죄수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 죄인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건가요? 우리에게는 그런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방금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조폭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으로 조폭들을 후드려 패고 또 겁을 주며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더 상상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기적이 있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우리가 어떤 기적이 없어서
또 엄청난 능력이 없어서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 죄인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낮아져야 하는데, 또 품어줘야 하는데 비난하기에 바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정죄의 대상으로만 보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는 사람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는 여전히 나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정죄하고 또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뭐 더 잘난 게 있다고 우리가 높아지려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까지 낮아져야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이 군종장교에게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급은 별 4개가 있는 장군보다도 더 높고 이제 막 군대에 들어온 이등병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직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는 그런 장군들도 나의 이 성직자라는 이 모습으로 대우해주고 또 높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고 가장 밑에 있는 그 이등병까지도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예수를 따르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진 우리는요 그 누구보다도 낮아져야 하고 그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닌 모습에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 오로지 십자가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삶이 아니라, 말로만 십자가를 말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사진 하나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네, 십자가. 대단하십니다. 이 사진 안에는 풍성한 나무도 있고 또 포장되어 있지 않는 험한 길도 보일 겁니다. 또 그 옆에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눈치 빠른 분들이라면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이 교회가 제가 섬겨야 하는 강원도 인제에 있는 제가 이제 담임하게 될 교회입니다. 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힘들게 이런 산골짜기 들어가서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쩌면 이 사진과도 비슷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요, 교회 말곤 아무것도 없는 이 사진처럼 너무나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포장되어 있지 않는 길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아무리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만 기억되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누구 하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삶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억하신다면 그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우리가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우리의 입술로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내 재산이 얼마나 많니? 또 내 땅이 얼마나 많니? 여러분, 그것을 자랑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자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십자가를 드러냈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에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